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서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안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함께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했던 작은 아이가 지금은 한나라의 수많은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무명의 작은 아이가 지금은 세상의 위대한 왕들과 비견하는 다윗 왕이 되어 온 백성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다윗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성경은 다윗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셨을까요? 아시는 대로 이 자리는 본래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왕의 것이었죠. 그런데 그에게서 은총이 떠나가고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고 있죠. 어제 새벽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길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합니다. 또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온 백성을 축복하고 예물을 나누어 주며 이 기쁨을 함께 했지요. 분명하죠. 내가 더 귀하면 체면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더 높으면 어린아이처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더 귀했고 하나님이 더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나와 언약궤의 위치가 바뀌었다. 나와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보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의 표현이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 정도면 돼라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진심이었던 이 사람을 보며 참 많이 흐뭇해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히 드러났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사랑에 빠진 남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사랑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에게 이 정도면 돼 라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눈빛으로부터 시작해 몸의 변화, 생각과 마음가짐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 남성의 사랑이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짧은 문자에서도 전해지는 다윗의 진심이 나에게도 있는가를 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드러나지 않는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돌보면 되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하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곳에 나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머문 곳에 나도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언제나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않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돕고자, 돌보고자, 섬기고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도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다윗이 볼 수는 없겠지만 영광스러운 성전의 건축을 예견해 주시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어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은요,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시는 증거로서 세워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짓겠다던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약속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지요. 이처럼 우리는 오늘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다윗 같은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품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아시며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이 귀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배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 무엇보다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